찬송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자,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님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주로 오신 분이다, 주님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면서 진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문맥 어제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질문할 수 없도록 명확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할 때, 그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그들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언 구절인 시편 110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냥 단순히 다윗의 혈통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주님이라고 했던 분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칭한 분으로서 장차 그냥 유대인만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도의 그 유대의 나라를 회복할 정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왜곡된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서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우리만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이 생각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인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만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경계하도록 그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나라를 회복할 거다라고 늘 자랑하고 다니는, 그러면서 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교권을 행사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 이런 서기관들을 너희들은 닮으면 안 된다, 삼가야 된다,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된다, 이 사람들 닮으면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46절에 보면 46,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외적인 화려함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외모를 갖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런 거룩한 옷은 이 성전 의식을 하고 거기서 뭔가 할 때 그때 입는 옷인데 그하고 비슷한 옷을 따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남들이 딱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구나, 이 성전에서 뭔가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옷을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가운 같은 길쭉한 그런 옷을, 화려한 옷을 그렇게 늘 걸치고 이렇게 시장 가운데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저분 성전에서 일하는 저런 서기관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또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거기에 자리를 펴고 거기서 기도를 막 사람이 막 지나다니는 거기에 자기 기도하는 시간을 나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이고 서기관 오셨네 하면서 인사하는 그 문안 인사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리 가면 항상 높은 자리에 자기를 앉혀주기를 원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기를 이 사람들의 속은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늘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채우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이렇게 그 과부가 되면 과부의 재산을 누군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한테 맡겨놓으면 서기관들이 아주 공정하게 과부의 재산을 지켜줄 거다 하고는 서기관들한테 맡기는데, 과부의 재산을 지키라고 서기관들한테 맡겨놨더니 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결국에는 과부의 가산들을 다 자기 걸로 삼킨다는 거예요. 이래서 돈 나가고 저래서 돈 나가고 해서 결국에는 과부가 그 뒤에 21장에 나온 것처럼 과부가 그 당시에 렙돈이라는 말은 단위장으로 제일 낮은 단위인데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전부가 제일 낮은 단위 2렙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달 긁어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가?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기는 아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경건한, 나는 하나님만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법으로 나는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경건하게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늘 이렇게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근처도 가지 마라. 서기관들을 삼가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식적인 모습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지 외식적으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인 삶이나 탐욕은 주님의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간으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삼가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정결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극명한 그런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자리로 예수님께서 옵니다. 성전에 여인의 뜰 앞에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 맞은편에 딱 제자들과 함께 서서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보게 되는데 거기는 헌금함이 양철로 되어 있는 헌금함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로 만든 수표 이런 건 없고 전부 동전들입니다. 전부 동전들이기 때문에 양철로 된 그런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니까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딱 나면서 이게 얼마를 넣었구나 딱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헌금하는 걸 잘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부자가 와서 헌금을 넣는데 동전을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헌금함에 동전을 여러 개 사람들이 들으라고 내가 이 정도 헌금한다 하는 걸 들으라고 헌금함에 동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헌금함에 다라락 소리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저분 진짜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걸 보면서 어깨 어석해하면서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 보면서 이야 저분 참 하나님 복 받았구나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가난한 한 과부가 이렇게 헌금을 넣는데 땡그랑 하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모두가 다 아이고 하나밖에 안 넣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렙돈이라는 의미가 헬라 동전으로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작은 액수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서기관에게 가산을 다 뺏겼기 때문에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자기가 뭔가 헌신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라도 나는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다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많은 헌금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날에 헌금함에 넣어진 돈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가 바로 과부의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계산법이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랩돈 2개면 빵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빵 하나도 사 먹을 수 없는, 정말 오늘 지나면 굶어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돈으로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산법은요,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과부의 헌금은 무시해도 될 만큼 아주 적은 겁니다. 빵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과부의 헌금이 가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헌금이었다는 겁니다. 그 과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헌신의 헌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서기관들의 이 부자의 헌금들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많이 넣었지만 이 사람은 그 돈이 자기한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냥 쓰고 남은 돈 일부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그것도 드리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알아달라고, 내가 이만큼 내가 헌금한다, 이걸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향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경건과 헌신을 보이면서 그렇게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누가 다 알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과부의 이 2랩돈은 단지 헌금의 액수에 우리는 주목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헌금 액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헌금에 담긴 이 여인의 믿음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가라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럼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내 하나님의 형상인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제 하루를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또 일을 하면서 나는 내 몸 전부 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얼마만큼 살았습니까? 저 저녁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삶을 좀 깜빡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 들통나게 될 그런 우리의 외식적인 삶, 결국 다 들통나게 될 그런 가짜 헌신,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냥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그리스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주님이 나를 전부 다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하루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3월 한 달 어떻게, 이 4월 한 달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4월 한 달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성공적으로 못 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앞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번 또 이 4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